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바울은 우리 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되며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리 현란한 물론 우리 이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아무리 현란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가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킴을 통하여서 이 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더욱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날까지 잘 자라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바로 지난주에는 이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의 기둥과 터가 15절에서는 어떤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라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자랄 수 없고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멋진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활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되는 것은요, 다른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교회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기둥과 터로 잡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비밀이 너무 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 자,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건훈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요,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잘 세워가려면, 진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려면 이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 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선 잘 안 가르치는데 오늘 한번 좀 가르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 지난주 부분에서 이게 다뤘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경건의 비밀은요, 사실 이 전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진짜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막 가르쳐줘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막 말씀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요, 막 혹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더욱더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이단이랑 요즘에 접촉하셨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것에 빠지진 않았는데, 이단들이 접촉해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들이 꽤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단들과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제가 이번 주에요, 제 집에 이사해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다가 어떤 아줌마가 뭐를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딸인지 같이 있는 젊은 여자가요, 우리 교회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아주 제가 이게 오면서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아니요,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에게 여기 지나간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두 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뭘 꽂아 놓으셨나 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딱
역시 이거 혹시나 하고 이게 딱 열어봤는데 역시나 하고 신천지가 편지를 놓고 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며 그 깊이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길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지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신천지도요,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천지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강조하고, 여러 이단들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요, 오늘 그것을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6절 읽어봐야 되겠죠?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요,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 경건의 비밀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건의 비밀이 그는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 그가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의 여러 곳곳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또는 이 예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 제사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19세기의 부흥운동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의 대속의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 대속의 교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 어디에나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며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 스펄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이 진리의 내용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세 가지의 사실과 세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면요, 이 세 가지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사실 오늘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즉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 회의하시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의논을 통하여 이 모든 결정이 내려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앞에 부어졌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요, 이것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많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질 않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교주를 세워놓죠. 자신들이 신봉하고 섬겨야 될 교주를 세워놔요. 이 신천지는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과 장길자라는 사람을 세워놔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거짓된 모습에 우리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 있다 보면요, 목회자를요, 아주 신봉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예우한다, 대우한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섬겨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약간 좀 완벽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자, 그렇죠. 제가 이게 막 차은우나 막 이렇게 생겼으면은 목회를 안 했죠. 그렇죠. 목회자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김진기 목사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또 다른 목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고요, 신격화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시기에 우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시작.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있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나 시험들, 이 죄악된 세상으로 오는 이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욕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욕도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이 마음도요, 예수님께 불현듯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의 죄악된 세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를 위해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을 받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면요, 때로는 아이고 그렇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불혈듯 일어나는 이 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도요,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잠재우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지켜나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과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죄가 없으신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 공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에게 겪는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밖에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십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자, 여기까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을까요? 누구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누가 먼저 봤어요? 천사가 봤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3일째 되는 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이 어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는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천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바꾸는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부활만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즉,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비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셔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자리, 이런 예수님의 자리를요, 그 누구도 대체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성육신과 그분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사역을 뺀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도덕책이라고요. 그 안에서 좋은 교훈들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것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것을 언제 더욱더 이게 많이 깨달았던 때가요, 제가 아는 이 동생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혹시 왕성교회라고 아시나요? 아주 큰 교회죠. 그 왕성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친구가요, 좀 애가 거칠어요. 제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거칠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거칠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전도사가 중등부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왕성교회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수련회를 열다 보면은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200~300명 모여서 중등부 수련회를 막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일진 5명이, 학교에서 일진 5명이 이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런 애들 물 안 좋다고 너희들 오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걔네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찬양하고 있으면 계속 눈치 주고, 애들이 막 이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툭툭 건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요, 좀 거친 친구라서 그 방에 이제 딱 예배가 끝나고 첫째 날 끝나고 그 아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너희들 애들 예배를 방해하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욕을 했대요. 아이씨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엄청나게 혼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혼냈대요. 그러자 그 아이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데 야 너희들 와가지고 제일 잘못했으니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부터 그 아이들이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때 집회 마지막 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전파된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한 아이가 은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요, 나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삶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어요. 자, 안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그 아이의 다리에 엄청나게 큰 달마의 타투가, 이 문신이 그려져 있었는데 달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바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거쳐가지고 그 달마의 그림을 지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변호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펜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을까요?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그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